2장 41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합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6해 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라가며 또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장에서 요한의 탄생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또한 수태와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2장의 마지막 그 부분에 예수님의 12살 어린 시절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전에서 우리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은 41절에서 52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하고 12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가고 그 성장의 한 장면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어린 나이의 시절을 다루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짧지만 이 12살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생의 그 기간에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서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6월절 있었고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때 되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 남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에게는 의무이지만 여자들이나 그 또 가족들은 의무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좋은 가족들은 이제 남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모두가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보니까 갈릴리에 살았었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었던 이 요셉이 예루살렘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한 직선거리만 해도 약 100km입니다. 100km. 100km에다가 그리고 사마리아를 만약에 우회를 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사마리아를 이렇게 우회해서 온다면 130km로 약 4일에서 5일 거리에 이제 걸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아이는 남자가 13세에서부터 토요라를 이제 지키는 의무를 부여받는데 12세기 때문에 12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꼭 가야 하는 길이 아니죠. 근데 요셉과 함께 이 지금 마리아가 성전에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의 신앙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그들의 신앙이 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자발적으로 갈 만큼 신앙이
기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목수의 생활을 했었던 이 요한은 어떻게 되냐면 고대 그때의 생활에서 가장 낮은 계급 중, 즉 비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생활도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그러한 가정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한 자가 생업을 중단하고 오고 가는 시간도 꽤 길죠.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갔다. 이것은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우리는 상충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주의 예배를 또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두는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가정이 신실한 가정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침착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어떠한 작은 일부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이 작은 일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내가 우리 가족이 결정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을 제외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많은 신앙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주일날 무슨 일이 있다, 가족의 모임이다, 아니면 결혼식이다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의 결정이 여기에서 봤을 때에 내가 먼저 우선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한다라고 하면 예배를 우리는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많은 결정 중에서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님을 위한 결정인지를 우리는 꼭 판단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우리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의 모습을 보고 누가 배웁니까? 어린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삶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아닌지는 내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이 자녀의 신앙 교육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볼 때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안 가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가족이 함께 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서 이 가정이 얼마나 신앙으로 예수님을 양육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건한 일상의 가정에서 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신실한 가정의 믿음을 더욱더 본받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이 생기는 것을 알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가, 내 행동이 과연 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44절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 6월절의 행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룻길을 간 뒤에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족과 아는 자들에서 찾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동행줄에 있을 걸로 생각한 것처럼 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그 당시에 공동체가 얼마나 돈독한 유대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친족에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그 모든 관계가 이 친족과의 관계가 정말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선생들 중에서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합니다. 선생들 중에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서 사람들 한가운데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자리 그 뒤에서 옆에서 앉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며 그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했을 때에 이 지금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지혜와 총명이 정말 남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더욱더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가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집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이 뒤에 붙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를 잘 인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이고 여기 성전에서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길로 나아갈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바로 내 정체를 정확히 깨닫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 것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시는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를 바로 깨달을 때 내가 지금의 가는 길을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2절까지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며 받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12살의 그 지혜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도 점점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년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대가족의 맞이로서 아버지를 도왔을 것이고 목수로서 아버지를 도왔을 것이고 아버지가 또한 사후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짊어져야 될 그런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그대로 감수하고 그리고 통찰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라고 해서 바로 아기가 장성해서 바로 어른이 되지 않듯이 우리가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자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해 나가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나 중심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필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워진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루하루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그 자로서의 우리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정말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된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의 예수님의 그러한 사생의 기간 중에 일부를 다루었다라고 하면 3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거기에서 준비하며 예수님이 나타나는 등장의 그러한 과정을 이 세례 요한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사건 사이에 요한의 기사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들렸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가랴의 아들은 이 광야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지금 세례 요한도 이 사역자로 쓰임 받을 때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로 쓰이기 전에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훈련받은 자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통치자들을 이렇게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통치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임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광야의 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직위도 없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잘났어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계속해서 열거를 했는데 잠시 한번 이 시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31년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죠. 이때의 해전에서 이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누가?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자신이 4년 뒤에 존엄자라고 하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서 로마를 박스 로마의 그 시대로 초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장에 여기 1절에서 보면 천하의 호적을 내렸던 왕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이고 이것을 누가는 가이사 아구스도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구스도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디베리우스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료 황제라고 티베리우스 이것을 디베료 황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한 지 15년이 지났을 때에 이 지금 유대 땅 고 지역의 분봉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봉왕을 살펴보면 사마리아 유대 땅에는 직접 로마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 대헤롯의 아들이 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많아지면서 로마에서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가 이때부터 여기에서 분봉왕으로 있었다라는 것이고, 연두색에 여기 있을 때에 헤롯 안티바의 대헤롯의 아들 안티바스가 여기에서 그 초록색을 분봉왕으로 있었고, 또 빌립이 이 보라색에 있는 것이 여기에 빌립의 분봉왕이었고, 아빌레네 위쪽이 분봉왕이 루사니아가 니아가 분봉왕으로 있었던 그때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당시에 제사장을 두 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한나여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세습의 구약법 레위지파가 이어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정치 권력자에 대해서 임명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로 사람부터 인정받았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리고 새로 임명된 대제사장이 공존했던, 가야바가 공존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지금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였었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두 명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벼슬에 많은 사람들이 나열을 했지만 가장 낮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에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궁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광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있었던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도 그 낮은 자리에 오신 것과 같고 요한도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낮은 마음에 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중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통해서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훈련의 장소인 그래서 빈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빈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에 있었던 그 거쳤던 그러한 시기와 똑같습니다.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훈련을 가졌던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는 우리가 광야, 빈들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이 그래서 이 빈들의 과정을 거친 그 바로 요한에게 본격적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에서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이제 전파합니다. 빈들에서 이제는 요단강으로 사역지를 이동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바로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바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들은 그 주의 길은 어떻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주의 구원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의 골짜기, 낮은 자존감들이 메워지는 것이고 교만과 또 우리의 낮은 그러한 상황,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만들이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굽은 길, 이것은 잘못 갔던 그런 굽은 길은 곧아지는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턴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회개의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바뀌어졌다. 내가 교만한 채로 그대로 있다. 이것은 회개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작게 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구원의 삶을 바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알리면서 이야기했었죠.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보다 더 가브리엘 천사보다 더 예언보다 이사야가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했다라는 것이고 그 예언을 바로 성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그치고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함을 보았던 우리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전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직설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져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너무도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악에 빠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무도 무감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되돌아오고 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그러한
세례를 베풀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아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자만심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력, 나는 언제부터 신앙을 가졌어? 나는 모태 신앙이야? 우리는 3대째의 신앙을 가진 자야? 아니, 나는 목회자야? 나는 전도사야? 나는 어떠한 직분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념에서 나는 당연하게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에 잡혀 있다라고 하면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직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은 어떤 배경, 내가 어떤 출신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회개의 삶을 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 짝했던 삶에서 완전히 턴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누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군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가진 것으로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특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족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급료로 제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형편에 자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떠한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잘못 가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회개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까? 내가 자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의 권력을 내 특권을 남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바로 겸손한 종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을 보면서 메시아가 왔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신발끈을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자신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자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신발끈을 풀지 못할 정도로 비천한 자신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발끈을 푸는 그러한 일들은 당시 노예가 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신발끈을 풀기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노예조차도 될 자격이 없는 비천한 존재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정말 요한의 위대함은 많은 능력이 있는 것보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겸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질까?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까?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낮음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이 지금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겉모습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타작마당에서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그리고 심판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권해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지를 사람에게 권하였다라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가 바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즉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권세에 빠진 사람이 그 흑암에서 메시아의 구원의 빛을 보는 것이 바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소식은 복음인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그러한 사명인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십니다. 요한은 구원자이신 주님의 길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공의에 분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19절에서 20절에 여기에 분봉왕 헤롯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지금 세례 요한이 결국은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헤로디아의 일로 이제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여기에서 이제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분봉왕 헤롯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1절에 언급된 헤롯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분봉왕
즉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고 그의 동생은 여기에 그 빌립의 분봉왕이 있었죠. 그 분봉왕이 아니라 다른 이복 동생 그런 헤롯 빌립 1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로디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복 동생 그 빌립, 다른 빌립, 그 빌립의 그 아내였었는데 그 아내는 결국은 이제 조카를 이제 빌립과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다른 이복 동생의 이복 형제의 그 딸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와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의 그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빌립은 힘이 약했고 자신은 그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헤로디아를 빼앗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부도덕한 헤롯 안티파스를 요한은 책망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투옥된 시점은 바로 뒤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지만 이 세례 받은 후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세례 받는 일이 나오지만 투옥은 예수님의 세례 이후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투옥된 요한은 어떻게 되죠? 이제 투옥되다가 목베임을 당하게 되고 이 요한은 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그치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은. 그리고 신약 시대를 여는 그러한 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되었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소명을 받았고 태어나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의 그리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주님의 가실 길을 미리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까지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묶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목베임을 당했지만 우리를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통해서 그래서 전해졌던 그 말씀이 그들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쳐진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사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번져갔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인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